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우리가 이제 이미 매일 성경에서도 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몇 절, 2절부터 2절까지 알파벳 무엇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119편은 전체적으로 각 알파벳별로 이제 문단이 이미 구별이 돼 있어요. 저자가 문단을 이미 독자들을 위해서 구별을 해놨어요. A부터 Z까지 그래 돼 있죠.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놨을까? 도대체 저자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썼을까? 아름답긴 한데 메시지가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119편의 통일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19편은 철저하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체험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실감나는 것이 있어요. 감정적인 게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어디로까지 가야 되면 내 마음까지 가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내 인생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신앙은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좀 감동 받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한없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 찬양 집회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삶에 어떤 변화도 없어. 예. 억지 감동이죠, 억지 감동. 예, 억지 감동. 어.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할 때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듯이. 예, 마치 무슨 콘서트처럼. 내가 오른손을 들면 너는 왼손을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5절부터 72절, 우리 테트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전체 주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해라. 어,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방식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간 너 내 말 안 들어? 너 혼나봐라 하면서 막 해초리로 확 때리고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좀 날씨와 옷차림 비유를 해서 하는데 자, 어떤 애가 이제 자식이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꼭 객기를 부리는 놈들이 있어. 대부분 남자애들이야. 객기를 부리는 놈들이 있어. 이 겨울 따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반팔 입고 막 겨울에 다녀. 그러면 엄마는 그 점퍼를 옷을 어떻게든 입히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니 한번 반팔 입고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겨울에 나갔더니 엄청 추워하겠죠? 감기 걸리고 막 힘들어하겠죠? 막 두통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식이에요. 내버려 두십니다. 너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했어요.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다. 안 행복해요. 힘들어요, 오히려. 그럼 이제 우리가 원망하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쥐가 옷을 안 입어놓고. 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개고생이었구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저자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1절에 그렇게 65절에 나와 있죠. 말씀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에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그건 하나님이 무슨 제한되고 하나님이 무슨 얽매이고 그런 분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너에게 행동할 거야.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원칙대로 너에게 대할 건데 너희가 이 원칙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믿는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강하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하신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No. 우리 믿음 절대 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 수표는 거의 백지수표인데 아무리 금액을 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어떻게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죠. 예. 73절부터 80절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신에게 이제 뭐를 구해요? 신원을 구합니다. 신원이 무엇이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악인들이 설치고 있고 여전히 현실이 어려워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가가 신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단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내가 어느 환경 어떤 무슨 변수 때문에 힘들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저놈만 없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의 고통의 99%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말씀으로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부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심이 뭐예요?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보통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그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한 잘못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와 피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하면 끝이 그냥 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질 당한 사람에게 가서 배상해야 되죠. 배상해야 되죠. 죄를 짓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속의 고난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너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징계를 당하지 않으면 뭐다? 사생하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더 강해지라는 거. 그런 말이 있죠.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어떻게 한다? 더 강하게 만들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가벼운 멍에를 가볍게 메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더 큰 고난을 오히려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쉬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여러분 숨 거둘 때까지 절대 안 사라져요. 예, 안 사라져요.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나의 체력이, 나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 모두가 그런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 계속 묵상하고 아침에 나와서 성경을 공동체로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 더 읽고 저도 기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목숨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